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한다고요? 힘써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나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왜 망하느냐? 축복의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던 두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인데 이 집은요 70년 동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믿었는데 결국에 나중에 우사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직사를 하는 비극적인 집이 나오고요. 또 3개월뿐이 안 모셨는데 3개월간 하나님 언약궤를 모셨는데 그 집은 엄청난 복을 받은 오베데돔의 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두 본문에는 두 집안이 나오는데 둘 다 예수 잘 믿는 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랫동안 믿은 거예요. 근데 왜 한 아비나답의 집은 나중에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버리냐? 또 다른 집 오베데돔의 집은 왜 축복을 받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아비나답의 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 지면서 이 법궤가요 블레셋한테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가지고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있었는데 자꾸 자기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 신당에다 하나님 법궤를 모셔놨는데 자고 나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다곤 신당이 목이 잘려가지고 우상이 잘려져가지고 문틈에 있고 또 올려놓으니까 또 잘려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무섭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돌아와가지고 어느 집에 있었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예, 여기서 보시죠. 하나님의 궤가 이제 블레셋에서도 돌아왔어요. 스스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내리니까. 그래가지고 실어 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손으로 써준 2개의 돌판이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2개의 십계명이 들어있죠. 그래갖고 나무 상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금으로 다 입혀가지고 만든, 저게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저게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다고 해서 법궤, 또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 법궤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만나는 장소, 지성소에다 넣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해요. 저 법궤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 그 법궤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법궤가요, 그 아비나답 집에 약 70년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70년이라고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뺏겼다가 돌아와서 사무엘 시대에 있었고, 또 사울왕 시대에 있었고, 사울왕이 4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약 한 8년 정도, 그래가지고 약 한 7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참 긴 세월이잖아요. 아들 세대가 지나고 또 그 손자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아까 법궤를 처음 맡아서 지켰잖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아비나답의 아들로 나오는데 우사와 아효가 손자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70년이 흘렀으니까 손자가 이제 이어서 그 법궤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집에 있었어, 그 법궤가. 그래갖고 아무 감흥이 없어. 그냥 한쪽에 있는 그냥 나무 상자로 생각하고는 거기서 올라가서 안 놀았는가 모르겠어, 어릴 때. 여러분,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믿고 아버지 때 믿고 내 때 믿으면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계승하지 않으면 우리 손자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갖다 이제 영적인 매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주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막 경외하고, 막 우리도 처음에, 저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이야,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스럽고 두렵고 존경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도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못 놓고 공부하는 책상 잘로 책꽂이 오른쪽 잘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로 우선 공부, 내 책보다 항상 책꽂이 오른쪽 위에다가 올려놓고,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또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갈 때는 항상 새 옷, 깨끗한 옷을 입고, 또 헌금을 할 때도 팻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됐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 신앙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제 그냥 아무 것이나 입고 가지 뭐. 벌써 주의로 왔냐? 아이고, 그냥 주머니에서 있으면 또 헌금하고, 성경책은 또 보지도 않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야, 성경책 어디다 놨냐? 이제 그때 다 찾아가지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도 신앙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흐려져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비나답이 약 70년간 있었는데,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통합,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궤를 예루살렘, 아까 산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산 중에 있었는데 그걸 예루살렘에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옮기기 위해서요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길까 해갖고 이스라엘 그 인구 중에서 3만 명을 뽑아요. 3만 명. 군인들 막 쫙 동원해가지고 또 악기, 아까 말하는 악기들을 다 준비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우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네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야. 그래서요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다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뭔 거니 이 법궤를 옮기려고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새 수레. 아주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이 아비나답의 그 아까 아들이 아닌 이제 손자 정도 되는 우사와 아요에게 이 법궤 운반하는 실무 책임자로 선택합니다. 그러니 이 손자들도 얼마나 이 법궤가 익숙하잖아요. 마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항상 옆에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 법궤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는 그냥 수레에다 그냥 싣고 와버린 거. 수레에다가.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만 읽으면 잘 안 돼서 내가 만들었어요.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새는 AI가 참 말 잘 들어요. 내가 이 얘기하면 다 만들어내요. 저렇게. 여러분도 시각적으로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저기 보십시오. 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싣고는 저거 앞에 2개 섰잖아요. 지금 그 우사와 지금 아요가 앞에는 이제 다윗왕이 이제 악기를 하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원약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레에다 싣고 옮기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옮길 때 수레에다 실어서 옮기거든요. 우상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도 우상 옮기듯이 그냥 수레에다 실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합니다. 매서 옮겨야 돼요. 수레에다 싣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수레에다 싣고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 레위인 중에서 고아 자손이 어깨에다가 반드시 메고 옮겨야 돼요. 저렇게. 아까 수레에다 싣고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우상 숭배 옮길 때 저거 썼다니까. 이렇게 옮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처럼요 다윗과 거기 아비나답도 레위인이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는가를 기억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한다. 그러면 임금이 다윗이 그러더라도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다 메고 가야지 수레에다 싣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는데 아이고 그냥 무거운데 뭘 짊어지고 가냐, 그냥 빨리 싣고 가자, 이제 이렇게 싣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무슨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아니 예배 순서가 이렇게 많냐? 그냥 대충 해가지고 설교만 듣고 그냥 하지. 하고 요새 열린 예배라고 있잖아요. 열린 예배. 앞에 예배 기원도 다 띄워버리고 고백의 기도도 없고 뭐요 기도도 없고 다 띄워버리고 그냥 찬양 몇 곡 부르다가 목사님이 또 나와가지고 설교 몇 마디 하고는 그냥 기도하고 끝났다. 이게 열린 예배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다 예배 기원부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고래타분하게 앉아가지고 일어섰다 앉았다 아이고 교동문에 닦고 그게 무슨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에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여러분 그래서요 요즘에 여러분 열린 예배 그런 거 무슨 열린 예배예요? 우리는 그럼 닫힌 예배인가? 아이고 여러분 그런 걸 갖다가 막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예배하는 거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옳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도 그 언약궤 그냥 술에다 싣고 가면 됐지 뭐더러 그냥 어깨에다 메고 힘들게 가냐? 요즘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돼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게 잘 믿는 거야. 여러분 자꾸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분 세상이 변하니까 예배도 변해야 하고 뭐 말씀도 변해야 하고 뭐 요새 같은 때 동성연애도 찬성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악이다 하면 악인 거야.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동성연애가 무슨 성경에 보면 가증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가증한 것. 여러분 그런데 속지 않아야 돼. 여기 보십시오. 이제 어떤 일이 터지는군이 술에다 싣고 가다가요 나군의 타작마당 앞에 가서 이제 소들이 거기서 놀래가지고 덜컹거리면서 소들이 발짝 뛰니까 벗게 싣고 가던 벗게가요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소를 몰고 가던 우사와 아요가 그 벗게를 딱 손으로 잡아버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게 보면 옳은 행동 같아요. 사무엘하 6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고대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이렇게 보면은 야 당연한 거 아니냐? 야 그 벗개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왜 손대서 잡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우사의 행동은 거룩한 것을 톡된 것으로 딱 잡는 거예요. 이건 불경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요 우사를 갖다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버리자. 직사시켜버려. 여러분 저거 한번 보십시오. 소가 뛰니까 우사가 뭘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애초에부터 지금 잘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6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곁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을 보십시오. 레위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떡을 구워서 그것도 떡을 굽는데 뭐 가루 몇 그램 뭐 버터 꿀은 넣지 말고 다 나오잖아요. 그냥 빵 드리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요즘에 인터넷 예배 있잖아요. 인터넷 예배 코로나 때 안정이 다 해놓고는 집에서 누워서 그냥 텔레비 켜놓고 그게 무슨 예배 드리는 거면 예배를 보는 거지. 예배를 보고 있어요. 예배 드리라니까. 하고 좀 이따가 목마르면 가서 냉장고 가서 물 내서 먹고 또 이 목사님이 별로네 설교가 또 돌려 다른 데로 돌려. 그래서 지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게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 예배 드릴 때는 짐승을 자기가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를. 오늘날은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야 하니까 이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또 받고.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우사의 죽음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미나답의 집에 70년을 모시고 있었다니까. 그러면 예수를 70년을 믿었다는 거예요. 70년을 믿었는데 이 아미나답의 집에는 축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70년을 나는 모태신앙이다 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있죠.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지금 나는 3대가 믿는다. 믿었다니까. 아비나답도 3대를 믿었다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니까. 축복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 우사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충격을 받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놀란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기서 보십시오. 다윗이 놀란 거예요. 자기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예루살렘에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멈추는 것을, 법궤 옮기는 것을 멈춥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뭐 문제가 있으면요, 그대로 놓고 여러분 잘못한 걸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있는가?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나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나는 잘 믿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다윗도 보십시오. 법궤 옮기는 걸 딱 중단시키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그걸 다시 찾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길가에다가 이 법궤를 세워놓을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오베데돔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의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기서 다윗이 이제 거기다 옮겨놓고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의 법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반복하고 그러면요, 익숙함에 젖어요. 익숙함에. 그래가지고 뭐 대충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 옆에로 이사 가면은 처음에 막 앰뷸런스가 오면은 아이고 누구 돌아가셨나, 무슨 사고 났나, 약간 뭐 앰뷸런스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좀 막 놀래가지고 아이고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했는데 살다 보면 앰뷸런스가 또 울리든 말든 그거 별로 관심도 없어. 그렇죠? 똑같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에 오면 경중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 먼저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없어. 이제 와서 뒤에서 잡담하다가 찬양은 해 들어가야지. 아이고 여러분, 이걸 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을 그렇게 살아도 예수를 믿어도 복을 못 받는 거야.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 오베데돔으로 딱 갔어요. 3개월 만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집에 3개월밖에 없었어요. 3개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니 70년을 모시고 있었는데 예수 믿었는데 복을 못 받았는데 몇 년? 3개월 만에 그 오베데돔 집은 복을 내리신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저거 이제 오베데돔 집에 저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모셔놓고 중앙에다 모셔놓고 여러분 주위에 다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최고. 그래서 제일로 좋은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뭐 하나 꽂아 놓으면 뭐 화꽃짝 같이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석 달밖에 안 믿었는데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줘요. 그러나 자기를 멸시하면 그 사람을 경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모셔야지 뭐 대충 해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복 주겠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목욕 깨끗이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요 다시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걸로 깨끗이 정결을 하고 오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 안 죽었어요. 지금은 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준비 없이 예배 드려도 안 죽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서, 하나님 옆에서 계속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피를 보고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예수님이 중보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구약 같았으면 우리 대부분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제일주의로 가야 돼요. 주일날 되기 전에 여러분 예배 준비하십시오. 옷 입고 갈 것, 내일 예배 들어갈 때 입고 갈 것, 내일 하나님께 드릴 헌금 다 준비해서 주머니에서 그냥 쑥 내지 말고. 하나님은 헌금 일부를 하더라도 준비된 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아니 나는 아니 불교 믿는 점쟁이 내가 보니까 내가 점쟁이 집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결혼 때 신혼부부 때 내가 또 점쟁이를 또 이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픈데 좌우제가 점쟁이가 얼마나 귀신을 잘 섬기는가. 나는 점쟁이가요 나는 청가시장 가갖고 과일을 갖다 놓는데 배가요 이만 애기 머리통만 해. 나는 그런 과일들을 어디서 구해오는가 모르겠어. 점쟁이 귀신한테도 그렇게 정성 들여서 섬기더라고. 귀신한테도. 우리 하나님한테 우리가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에게 복을 받는다니까요. 예배 그 오베데돔의 그 집같이 여러분 70년 오래 믿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짧게 믿어도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해요. 70년을 믿으면 뭐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손자가 직사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비극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짧게 믿더라도 최고로 하나님을 존중히 하고 제일주의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의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도 계속해서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오베데돔의 가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오베데돔에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8명. 이야, 그런데요 이 8명이 다 잘 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다 나와요. 역대상 26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스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암멜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드이니 이는 하나님의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8명이 다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서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손자까지 하면요 62명이나 돼요. 근데요 성경에 그거 다 통났어요. 여러분
26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이야, 몇 명이요? 아들 8명 또 손자까지 다 62명이 다 잘 되고 뭐였다고요? 능력이 있더라. 다 능력이 있는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리더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아버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요. 여러분, 오늘 기도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내가 아비나답 같이 그냥 하나님 옆에 곁에 두고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믿는 것인가? 아니면 오베데돔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제일주의로 믿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요, 뭐 70년을 다녔어도 마당만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우리 축복 못 받습니다. 오늘 오베데돔가 3개월을 믿더라도 여러분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오베데돔의 집에 내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